스티브 콥이라고 하는 사람의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소중한 것 먼저 하기라고 하는 책에 있는 글 중에 하나인데, 어느 강사가 한 번에 청중들 앞에서 항아리를 들고 입장을 했습니다. 탁자 위에다가 항아리를 올려놓고 그 탁자 밑에 준비되어 있던 것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탁자 밑에서 항아리에 몇 개의 돌, 큰 거를 끄집어내서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항아리에 꼭대기까지 채우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이 강사가 탁자 밑에서 자갈을 또 꺼내서 그 항아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다 넣고 나서 또 물었습니다. 항아리가 가득 찼죠? 그랬더니 청중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이 강사가 탁자 밑에서 고운 모래를 끄집어서 꺼내서 이 항아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담고 나서 또 물었습니다. 항아리에 가득 찼죠? 그랬더니 청중들이 아직 아닙니다. 이 강사가 또 탁자 밑에서 물을 꺼내서 이 항아리에 꼭대기까지 다 채우고 나서 물었습니다. 이제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죠?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게 된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항아리가 가득 찬 것 같이 보여도 아직 채울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득 찬 것 같아도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사가 그것도 좋은 교훈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교훈은 바로 일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일을 하는데 중요하고 큰 일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게 될 때, 그때 나머지 작은 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 그것에 분주해서 이 항아리에 가득 채우다 보면 나중에 큰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바로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그 중요한 것을 먼저 할 때만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고,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일을 이루어감으로 인생에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덜 중요한 것들로, 또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주변부 일로 우리의 인생은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부 일, 덜 중요한 것을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은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교훈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일, 그것을 정하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먼저 해결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질서를 세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 약속을 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그냥 분주한 일에 너무 많이 채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바쁜 일이라고 하는 모래알 같은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항아리를 가득 채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해야 할 중대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바울 사도가 영적인 제자가 되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또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함께 회복하고 이 중요한 일을 먼저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목회를 하는 영적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건 목회자에게 주는 우선순위인데 굳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좁게 보면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지만, 좁게 생각해서 목사를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지만,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세웠다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가정에서 사역하는 사람이고 직장에서 보냄받은 자로의 사역자이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절망과 아픔과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며 세워주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좁게 목사만 목회자가 아니라 넓게 우리 모두를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이루는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주시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우선순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뭘까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겠죠?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오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함으로. 기도라고 이렇게 함께 한마디로 모아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구별해서 얘기한 거죠. 간구라고 하는 것은 긴박하고 그리고 촉박한 긴박한 상황에 먼저 해결해야 할 기도, 문제에 대한 탄원, 이걸 간구라고 얘기합니다. 긴박한 상황, 빨리 해결되어야 할 긴급한 문제들에 대한 탄원, 이게 간구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향한 모든 경건의 탄원들이 다 기도죠. 그 다음에 도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드리는 기도, 중보기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 그걸 감사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기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기도해라 이거죠. 근데 기도하는데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사역자의 첫 번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회하는 초기에 어땠는가? 내가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목회 초기에 편지를 보냈다고 하면 어떤 편지를 보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 초기에 편지를 보냈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비전에 붙들려 이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면 비전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래서 이루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오늘 나의 삶,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 목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쭉 하면서 비전을 얘기하고 인생의 가치와 그리고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꼭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했고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했고 교인들을 만나서 훈련하면서도 비전,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비전 갖는 것 중요하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하고 이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기도야말로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됐습니다. 기도 없이 사역하면 금방 지치요. 기도 없이 속회를 인도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 기도 없이 어떤 부서에서 일하면 사람 생각이 나고 짜증이 쉽게 납니다. 사람끼리 생각이 부닥치게 되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주님의 일을 하면, 기도 없이 주님의 일 하다가 주님의 일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받기 때문에 주님의 일 기피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없이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능력과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사역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면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각 사람이 임하고 모였던 120명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말하면서 그때 모였던 6월절에 모였던 이방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며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할 정도로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땠습니까? 조금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과부들을 돕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그때 사도들이 그 문제가 생긴 이유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이 말은 뒤집어서 보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일을 내려놓고 굳이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을 내려놓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진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진단한 거예요. 바로 기도 없이 사역하면, 성령의 이끌림 없이 기도의 능력과 불타는 기도의 역사 속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사역하면 사도들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목사로서도 겸손한 고백입니다. 기도 없이 머리 가지고 그리고 가슴만 가지고 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과 머리가 아니라 겸손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구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땐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셔서 가장 귀중한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땅과 세계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권세 있는 통치자로 불러주셨는데 기도하며 사역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을 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라고 그가 존경받고 존중받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 바로 기도할 때 그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기도할 때 이 지혜의 왕이 세워지고 지혜의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평탄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역사를 바꾸고, 기도의 사람이 우리의 환경과 문제를 바꾸고,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병들어서 이젠 죽었다, 죽음 준비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히스기야 한 것은 벽면을 향해 자기 얼굴을 대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탄식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성문 나가기 전에 응답하셔서 생명을 살리겠다고 가서 얘기해라. 기도가 생명을 연장시키고 질병으로부터도 치유하고 고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와 질병과 그리고 삶의 문제로 인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가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역사를 바꾸며 교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사기꾼이라고 별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다, 축복의 조상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시고 역사와 그리고 복된 역사로 바꾸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도망갔고 숨었고 핍박을 두려워서 숨겼고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지 못했던 이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찬양할 때 능력이 나타났고,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그들이 함께 집에 모일 때 떡을 떼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나누면서 이웃 사람들이 보면서 어찌 이런 기쁨이 있는가 하며 믿는 무리들이 더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모든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 기도로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가 역사를 바꾸고, 기도가 나를 바꾸고, 기도가 교회를 바꾸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탄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비판하거나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아주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비판하면 뭐 세상 말로 샤프하대요. 아주 논리적이고 명쾌하대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샤프하게 세상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샤프하게 되려고 민감한 논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회복될 때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우선순위가 뭐라고 하나요? 오늘 1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아뢰되 이랬어요. 아뢰되, 그렇게 기도하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 기도하라, 기도하되, 2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금들과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오늘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을 위해서, 공무원을 위해서, 장관들을 위해서, 국가에 봉직하는 봉사자들, 봉직자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우선순위는 바로 이와 같이 지도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왜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답을 해주고 있어요. 2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과 그리고 단정함, 삶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고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안정감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과 나와 직접적인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역사가 달라지잖아요. 경제가 달라지잖아요. 문화가 달라지잖아요. 삶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택했던 택하지 않았던, 내가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았던, 내가 좋아 보이던 좋아 보이지 않던, 우리는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뭐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저도 참 날카로웠던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 늘 기득권과 정부와 모두에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도전하고 싸우고 데모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소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바로 역사는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난을 멈추고 정죄를 멈추고 비판을 멈추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두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분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런 걸 넘어서란 말이죠. 그분 잘하냐 못하느냐 이걸 넘어서란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란 말이죠. 비판하는 건 세상이 하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 대통령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장관들을 통해서, 공무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인권들이 이 땅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저들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명이 회복되는 우리 금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을 비판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한테 비난받고 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상 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문자 보내고 인터넷에 올리고 항의하고요, 시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 악한 영향력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문제 가지고 따지는 것, 분명히 문제가 있을지라도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부모들,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잘 되기만 기도하지 말고 먼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선생님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국회의원을 위해서도,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판사와 검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우리 기도가 다 살아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한 염려가 많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아픔들이 많죠? 그것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복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붙들려서 yen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일어나는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 비난하지 마세요. 잘못한 거 없어서 그걸 감싸라는 얘기 아닙니다. 비난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될 때 목사가 살아야,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우리 영혼이 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목사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목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고, 누가 누구를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이루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걸 멈추고, 비판하는 걸 멈추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목회자를 위해,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영적 선한 영향력들이 공급되게 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실용성을 위해서, 실용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래요. 하나님이 아무거나 받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받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래요. 왜?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 그를 통해서 일하시잖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은 비난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게 될 때 이 땅은 놀라운 평화와 번영이 도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기도하지 않고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뭘 하는 건 내가 주인 된 삶의 모습이에요. 겸손히 주님이 하신다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금호교회가 이 기도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바꾼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며 세계 모든 역사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뭡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왕과 임금들과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공무원들과 지도자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항상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해라.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녀되는 것, 그것을 구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공의를 행하며 그의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 그래서 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위해 기도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것, 우리 금호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정의 실용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민족의 역사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셔서 세계 열방에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무엇보다도 지도자를 먼저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을 위해서, 공무원을 위해서, 또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시며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로 주님 나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회를 얻고 기회를 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 거룩한 교회, 존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